고린도 후서 1장 신약성경 286조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대략 한 15년 전 정도 되겠네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때 이 소녀의 나이가 25세. 참 꽃다인 나이였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으스스하게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병원을 한번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동네 병원을 갔더만 그곳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큰 병원에 가보래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백혈병, 혈액암이었다는 것이었죠. 25세 참 꽃다운 아가씨가 백혈병, 그때만 해도 우리는 백혈병 하면 참 상당히 심각하던 지금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노랗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가족들의 위로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중에 그때 우리 백혈병 하면 옛날 말로 골수 이식, 요즘으로 말하면 조혈모세 이식, 골수 이식을 이제 하면 또 많이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골수 이식하고 또 새로운 약도 좀 들어오고 이랬대요. 그런데 다행히 오빠가 골수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골수 이식 수술하면 되겠다. 약을 먹고 치료하면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카페에 들어가면 암 환자들 카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혈병 암 환자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도움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선배 암을 이겨낸 사람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러던 중에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이러니까 참 축하한다고. 그런데 끝마무리쯤 가서 이런 말을 툭 던지더래요. 그런데 골수 이식하면 아이 못 갖는 거 아시죠? 25살 아가씨가 여자로서 완전히 이거는 절망을 주는 소식이었대요. 너무나 충격에 다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하면 임신을 못 한대요. 끊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사실이다. 그래서 너무나 얘가 울면서 그러면 골수 이식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이제 그때 골수 이식과 이 약이 이제 미국에서만 들어왔겠죠. 좀 더 효과가 아직까지 막 결론은 안 났지만 좀 좋은 치료의 효과가. 근데 다행히 약을 치료하는데 지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아가씨도 하도 울어서고 막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골수 이식 하지 말고 약으로 치료해보자. 이러면서 약으로 치료를 했어요. 한 5년을 치료를 했는데 다 나은 게 아니라 계속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청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자고. 자기는 지금 5년째 약 먹고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도 이런 상황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돌아가더만 다음날 와서 결혼하자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왜냐하면 또 이 임신을 하려고 하면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감기약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치료받는 약을 그 10년 동안 지금 계속 그 약을 이제 거의 평생 먹다시피 해야 되나 봐요. 먹고 왔는데 이것도 끊으면 이제 암이 다시 재발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또 임신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여러 가지. 그래서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기가 찼어요. 울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이런 무너진 가슴, 자신의 처량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그때 악상이 떠오르고, 그 심정을,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참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과 또한 믿음의 고백이 같이 어우러진 곡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커스 찬양팀의 소진영 그 리더 있죠. 소진영 간사예요. 이때 울면서 부르면서 주어진 찬양이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자기의 처량한 현실, 아픈 눈물,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런 찬양을 우리는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간사의 그런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연을 알면서 찬양을 들으시면 이 찬양이 좀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소리 약간 크게. 나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자,
자, 우리는 참 저 간사가 찬양 잘한다, 참 은혜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저런 찬양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백혈병을 안고 지금은 그래서 약을 끊었지만 그러면서 겨우겨우 기도하던 중에 또 약을 끊고 임신에 도전을 했대요. 그런데 금방 아기가 안 생겨. 1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약을 끊으니까 의사도 다음 달부터는 임신 안 되면 다시 약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아픔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마지막 달에 임신이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를 놓고 지금은 아기를 잘 키운대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러고 나서 감사하면서 기도한 고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왜 1년이나 걸리게끔 해서 임신을 했을까? 독소가 빠져야 되니까. 약의 독소가.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 있잖아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계획을 못 봤단 말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답답했고 좌절했지만 주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래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참 이 은혜가 되는 찬양들은요 그 속을 보면 대부분은 눈물과 고난의 아픔들을 지난 것들을 봐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불렀던 작사 작곡했던 혹은 뭐 작사를 했던 때로는 뭐 작곡을 했던 그 보면 우리의 그 아픔과 공감되는 내용이 흘러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이 돼요. 어떤 분은 다 큰 아이가 아들이 아마 20대였나 봐요. 갑자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동생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오빠가 그리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없다 하고 낙심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오직 예수뿐이네를 가사를 적어서 냉장고에고 벽이고 부엌에고 붙여놓고는 항상 그것을 부르면서 아들을 잃어버린 그 허탈한 마음 속에 힘을 얻고 버텨나가고 믿음으로 살아나간대요. 그래서 이 딸이 하도 친구가 권고하길 이 집회에 한번 갔다가 바로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저 간사라.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대. 그래서 끝나고 가는데 쫓아와서는 고맙다고 우리 엄마가 사실은 이 곡 때문에 살아간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환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를 않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난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막다른 길에 가서 도무지 안 돼서 옆에서 여러분들의 근거를 옛날에는 그랬을 때는 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하고 이랬지만 어느 순간에는 계속적인 근거를 통하여 그분들의 밑에 있는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고난은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속에 다 묻어둔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든 어떤 것이든 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 생명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할지라도 기도하며 계속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보고 고난 그 자체만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때로는 지금 수해, 또 뭐 가뭄, 불, 뭐 대기오염, 여러 가지가 재난들이 갈수록 많아지. 이미 시작됐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재난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부지기수단 말이죠.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말로 할까요? 성령의 은사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동일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됐어요, 마음 아파요, 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것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름을 전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야. 당신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인도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얻고 믿음을 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한 7, 80살이 된 것 같은데, 이분이 15살 때 집에서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아주 아이가 자랄 때 활달했다 해야 되나? 성격이 밝고 활발했어요. 그래서 막 운동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느 날 수영을 이제 가족들하고 바닷가에 가서 놀러 가서 다이빙을 하는데 수심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차게 다이빙을 했는데 제가 풀장에 가가지고 한 번은 다이빙을 한다고 내가 수직으로 해볼게 하고 진짜 수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와, 지구하고 바닷가 아닙니까? 지구와 충돌을 했어요. 하늘이 노랗게, 다행히 저는 그 정도로 충격만 받아서 다행인데, 이 애는 높은 데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목뼈가 부러졌어요. 이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일어나. 그리고는 그 상태로 물에 둥둥 떠가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보니까 애가 떠가 있으니까 저게 뭐야 하고는 가서 119 불러갖고 병원으로 갔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목 밑으로, 어깨 요 밑으로는 마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애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게 죽고 싶은데
손도 못 움직이니까 약도 못 먹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뛰어내릴 수도 없어. 누가 먹이줘야 되는데 죽게끔 약 좀 자살하게끔 좀 약 좀 달래도 누가 주냐고요. 얼마나 좌절스럽고, 그것도 어린애가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서 그러면서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고, 이제 병원에도 보면 또 전도자들이 다녀요.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질렀대요.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당신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얼마나 분노가 차고 좌절이. 그런데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한 번씩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도 다 오면 믿는 아이들이 권면을 하고, 어떤 성경 읽어줄까? 처음에는 막 전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친구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나는 지금 목 외에는 수족을 못 움직인다, 꼼짝을 못하는 이런 내 자신을 봐라. 그때 조니야, 예수님께서도 수족을 꼼짝 못할 때가 있었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팔과 다리에 못이 박혔을 때 수족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약간 뒤트는 거 외에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그때 이 딸에게 들어온 거예요. 주님도 이와 있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더 읽어달라 하니까 결국은 그래가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때부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요. 커튼을 다 치고 캄캄한 곳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살던 애가 이제는 커튼을 걷어버리고, 그러면서 동생이 함께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입으로 붓을 물어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그런데요, 이 인생은, 그래서 지금은 휠체어를, 몸이 못 움직이는데도 이제 휠체어를 이리 태워주면 타잖아요.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니 에릭슨 타다 보셔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이 재난과 고난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난과 고난이 덮치면 덮칠수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알게 하는가 동시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고난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고민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9절을 봅시다. 9절.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혐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과 모든 이 전도자들 같은 일행들 얼마나 많은 선한 일하고 복음 전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는 죽음 직전에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이
그동안 나를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백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도무지 소망 없는 상황에 빠져보니 그런 게 다 필요 없더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 죽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사도 바울도 이때 그 앞에도 믿음 생활했지만 이때 하나님만 더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베드로서도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환난 당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이 고난 때문에 주를 바라보라.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될 것이고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믿음이 강건해져 있을 겁니다. 어느새 믿음이 훌쩍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앵간한 것들은 잔잔한 것들은 그냥 하고 지나가는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만큼 유인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거든 환난이 닥치거든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맞닥뜨리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될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같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모든 것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은사를 개발시켜 줍니다. 은사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부어주셔요. 그런데 또 은사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속에서 은사가 단련되고 개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조금 전에 봤죠. 소진영 이 찬양 사역자가 고난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을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을 작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그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이 되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저 찬송은 위로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지만 위로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환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 환난으로 당하는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성령의 위로하심은, 위로하시는 은사는 단지 위로받아서 됐다 정도가 아니라 그 위로함을 통하여 더 담대해져서 그보다 더한 고난들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위로의 은사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위로의 은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일수록 이 은사가 더 많이 개발된다는 거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김과 동시에 위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아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의 은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뿐 아니라 너희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죽음 직전까지 간다 할지라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이,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위로해 줌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돈독히 세워야 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야 하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오늘은 위로의 은사.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위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합니다. 위로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위로하라.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또 건질 것이며 다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개인도 기도를 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도 지체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위로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찬양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기도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봉사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위로는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많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마시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되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위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에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나타나는 것이니 일상생활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면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로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고난으로 인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위로의 은사가 개발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